예,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사랑이 있었기에 민다나오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필리핀 선교를 1998년에 이제 파송받아서 지금까지 25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매해가 거듭될수록 정말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린이 선교를 다시 시작할 수가 있었어요. 코로나 때에는 필리핀은 그 락다운을 시켜서 20세 미만의 사람들과 60세 이상의 사람들이 약 2년 동안에 밖에를 못 나가게 했고요. 모든 모임을 다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 선교 중심 기관이고 또 어린이 선교를 많이 하는 그런 선교사였는데 어린이 선교를 아예 못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 필리핀의 어린이 선교가 스탑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저희를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너희를 준비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주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라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에 저희가 폴 크리스천 칠드런 미션이라고 어린이 전문 선교 단체를 만들어서 매주 토요일 날에 아침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30명의 교사들을 데리고 9군데에서 약 700명, 800명의 아이들에게 토요일 날 복음을 전했어요. 그 팬데믹 전에, 코비드 전에요. 그리고 교사들을 훈련시켰고 또 교사들 주일학교 쓸 수 있는 공과책을 저희들이 발행을 하고 동영상을 또 찍어서 교회에다가 배포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간에 그 일을 위해서 저희를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저희는 교사들도 있고 저희가 만들었던 교재 책들도 있고 그리고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분짜리 주일학교 동영상을 만들어서 페이스북과 유튜브와 또 보내는 교회에다가 필리핀 교회에다가 보내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님들에게도 보내고 또 아는 모든 목회자들한테도 보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일을 지난 7월 달까지 3년 반 동안 매주마다 그 동영상을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해서 올리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는 축복은 뭐냐면요. 필리핀에 350개 교회를 연결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있는 그 필리핀 사역하는 저희 지역은 민다나오 섬이라고요. 필리핀 제일 남쪽에 있어요. 근데 필리핀 제일 북쪽 꼭대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회들을 연결을 해 주셔서 코로나로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린이 사역을 저희 밑에 민다나오 한 지역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전체 필리핀으로 확장시켜 주시는 새로운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였어요. 아무리 힘들고 길이 막히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저희가 6월 4일과 11일 날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요 교사 강습회를 열었어요. 그전에는 3월 달에 했는데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학제가 바뀌어서 이제 6월 달에 열면서 하나님이 그 올 초부터 그런 무거운 마음을 주시는데 필리핀에 있는 어린이 선교를 하는 저희로서 필리핀에 있는 주일학교 교사를 깨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3년 반 동안에 주일학교가 열리지를 못했어요. 그 뜨거운 열정이 있던 교사들이 사역을 안 하다 보니까 자기 신앙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사들 깨우라는 마음을 주셔서 같이 기도하고 또 목회자들과 준비하면서 그 Children Armor Up 해가지고 전신갑주를 입는 어린이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만들고 찬양을 만들고 교사들과 훈련을 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대면으로 저희 교회에 이렇게 모였는데 너무 놀랍게 약 한 60개 교회에서 300명의 교사들, 신학생들, 목회자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아까 동영상에 보셨던 그 교사 강습회를 이틀 동안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던 350개 교회 이상의 교회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같이 했거든요. 오프라인과 온라인 같이 했는데 온라인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제가 참 감동스러웠던 거는 이제 그 보낼 때 그 줌으로도 보내고 그 다음에 그 유튜브하고 페이스북으로 이제 라이브로도 보냈는데요. 줌은 상대방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현지인 교회들이 앞에 이렇게 크게 TV를 달아놓고 교사 막 40-50명을 놓고 막 같이 따라서 하고 같이 막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셨으면 저희 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이런 일을 해주시는구나라고 감사를 드렸고, 그때 정말 뜨겁게 기도를 했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필리핀 전역에서 그 Armor of Children, 전신갑주를 입는 어린이라는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해서요, 8월 말,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수많은 저희가 알지 못하는 그 산골짜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제가 어림잡아 짐작을 해도 약 한 2만에서 2만 5천 명 이상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의 기도예요. 우리 AAC 인랜드 교회 성도님들의 헌신이고요. 여러분들이 어느 때는 그러실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무슨 효력이 있을까? 그렇잖아요. 내가 이 작은 헌금 드리는데 무슨 뭐 있을까? 이게 각이나 할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무릎,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눈물 한 방울을 허투루 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자라나서 어린아이들이 자라나고요.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간증할 거는 많은데, 오늘 동영상 중에 그 다급한 목소리가 나왔는데 저희 아내가 찍은 거거든요. 1월 14일 날이 둘째 주 토요일이에요. 2023년도에는 저희 선교지에도, 미국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려고 저희가 개척한, 이제 제자들 통해서 개척한 교회가 다바오시에 이렇게 가까이 있어서 4개 교회가 연합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어요. 필리핀에 송구영신 예배 없거든요. 그런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서로 축복하고 이제 안수기도 해주고, 하나님 올해는 23년도에는 정말 어린이 선교와 교회와 모든 사역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요. 첫째 주일날 또 막 교사들 모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딱 시작하는, 둘째 주 사역 시작하는 아침이었어요. 저하고 이제 아내하고, 저희 1층에는 저희가 이제 사무실이 있고 2층에는 본당이 있는데 1층에 어린이 선교회 사무실에서, 제 사무실에서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빠박박 소리가 나고 슉 소리가 나는 거예요. 놀래갖고 오피스 문을 열어보니까요, 물이 막 쏟아져 가지고 놀래서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막 수건 같은 거, 옷 같은 거 막 물 못 들게 막았는데 어리석었죠. 5분도 안 돼서 발목 이상 차더니 이렇게 허벅지까지 물이 찼어요. 이제 나가려고 보니까요, 문이 안 열려요. 이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창문에 방범창이 없어서 창문 의자를 놓고 이제 넘어서 밖으로 나가고, 저희 아내는 그때 이제 찍었거든요. 교회가 완전히, 교회 앞에 있었던 우리 현지 목사님 사택이 박살이 나고, 그러니까 2개가 이렇게 문 쪽으로도 다 터지고, 보셨듯이 이쪽으로 터져서 문 쪽으로 터진 물은 교회 마당으로 와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다 잠기게 하고, 이건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잠기게 됐어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비탈길 가운데 큰 도로에 있거든요. 물에 잠길 수가 없었는데 그 전날 비가 억수로 많이 와서 이제 이렇게 비탈길 위에 콘도를 짓는다고 나무나 숲이 있던 거를 싹 밀어버리고 하수구 공사를 안 해놓은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물이 모이니까
이렇게 담장에 차고 그 수압 때문에 담장이 무너지고 저희 교회 위쪽에 있는 창고가 있었는데 그 창고도 담장을 무너뜨리고 거기가 잠기고 그 물이 저희 교회로 돌아서 온 거예요. 교회가 17년 됐는데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해 첫 사역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물로 싹 쓸어가 버리신 거예요. 잠긴 게 아니고요, 그냥 싹 쓸어가 버리신 거예요. 교회 사택에서 냉장고가 나와갖고 둥둥둥둥둥 마당에 떠다니고요. 하나님 왜 이러셔요? 저희 기도했잖아요. 새로 시작하는 첫날에 하나님 왜 이러셔요? 하나님 뜻이 있기는 한데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선교 제가 25년이지만 처음 당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싹 쓸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새로 지어주려고 쓸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만 이 마음을 받았던 게 아니고 저희 아내하고도 여보 어떻게 해? 새로 시작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새로 주시려고. 근데 저희 현지 목사도 자기 집이 지금 다 부서지고 떠내려갔는데 하나님이 새 집 주시려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고 그러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기도 제목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세계 전국에서 그리고 우리 인랜드 ANC 인랜드 교회에서도 큰 헌금을 보내주시고 같이 기도한다고 하시고요. 그러면서 전 세계 성도들이 그 민다나오에 있는 사역을 위해서 합력해서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너무 놀랍게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은혜로 부어주셔서 2달 만에 그 사택도 지었잖아요. 그전 그 현지 목사님 사택은 이 무릎까지만 이렇게 할로블락 시멘트가 있었고 그 외에는 하드플렉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멘트로 이제 건축을 잘하고 2층까지 올려서 이렇게 세 칸을 막아서 저희가 훈련시키고 있는 신학생들 숙소로 쓸 수 있도록 해주셨고요. 교회가 17년 되다 보니까 오래돼서 비도 새고 막 무너지고 나무로 지어놓은 건물들은 그 흰개미가 먹어가지고요 다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하나님이 싹 쓸어가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해주셨는데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그거였어요. 지금까지 20몇 년 동안 했던 것 싹 쓸어버리라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데 그것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3년 이상의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고 3년이 넘도록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선포했던 엘리야를 죽이려고 아합이 쫓아다녔는데 오늘 18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아합에게 보이라 그러면 내가 비를 내리리라 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기도하면 비를 내리겠다, 닫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걸 믿게 됐어요. 3년 이상의 코비드로 우리가 얼마나 메말라 있어요. 우리의 삶이 피폐해져 있고 죽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의 비즈니스도 그랬고 가정도 그랬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그냥 겉으로는 웃는 것 같지만 우리 속에 있는 나의 심령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마른 논바닥처럼 찢어졌어요. 말도 못해요 누구에게. 그런데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닫혔던 하늘의 문, 닫혔던 은혜의 문을, 그 하늘의 문을 우리가 기도하면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서 믿음과 말씀으로 순종하고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부름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이 있을 때 주님은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새로운 주의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루었던 공적들, 내가 했던 것들, 내가 뭐라고 했던 것들이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 주님의 이름만, 거룩한 그분의 이름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나의 생각과 나의 아집과 나의 경험 때문에 그분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여 년 동안 해놨던 교회 사역들, 흔적들을 싹 밀어가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처지와 형편에 관계없이 주님은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여는, 하늘의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의 용사의 자리에 나오라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 한 명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40절 바로 전에 말씀해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들을 대상으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제단에서 불의 대결을 하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게 하고 모든 선지자들 계곡에서 죽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불의 사자의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의 모습은요, 정말 불의 사자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의 종의 모습이 아니에요. 납작 엎드려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대고 납작 엎드려서 그 전에 했던 그 모든 불의 사역의 역사를 다 걷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새로 주셨던 것은 엘리야가 7번까지 기도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저는 아멘 할렐루야를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한 번에 됐다면 불의 종이니까 나는 안 돼 했을 거예요. 쉽게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의 종 엘리야도 하나님이 7번까지 하게 했던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그리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두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얼마나 믿음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종에게 물어봅니다. 무슨 증거가 보이니? 3년 반 동안 구름 하나 없었잖아요. 없나이다. 성경적인 용어로는 없나이다. 그런데요, 우리 평상용어로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랬을 것 같아요. 야, 뭐 있어? 없는데요? 그렇잖아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안 나타나잖아요. 근데 또 해도 뭐 있어?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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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날까? 7번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 주먹만한 구름을 하나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때에 엘리야는요, 그 기적의 증거를 보고 그 비전을 보고 큰 비가 내린 것처럼 행동합니다. 아합에게 가서 지금 빨리 내려가서 큰 비가 오나이다. 그때는 비가 안 왔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용사 엘리야의 자리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낭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하면 안 돼. 이거는 절대 안 돼. 이거는 절대 안 돼.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대 안 될 것 같은, 다 죽어서 에스겔의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그곳을 생명의 생수로
넘쳐 흘러서 다시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낭망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기도로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그걸 느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간증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아까 보셨던 십자가의 길 교회예요.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9주년이 지났고 올 11월 달이면 10년이 되는데요. 처음에는 조그마한 가정집을 빌려서 거기서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목회자가 진보이와 제니스, 그러니까 진보이 목사와 제니스 사모인데, 제니스 사모는 저희가 처음에 다바오 2002년에 내려가서 사역을 시작할 때 신학생을 길렀던 1호 신학생이고요. 진보이 목사는 그 뒤에 3년 후배예요. 그리고 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는데 처음에 진보이 목사는 뺀질 그랬어요. 왜 뺀질이가 있잖아요. 똑같이 있어도 뺀질거리고 목회를 해도 매일 불평만 하고, 왜 나는 부흥이 안 되냐, 선교사님 왜 나는 안 도와주고, 뭐 이거는 자기 동기들은. 주의 은혜로 저희가 20년 동안에 약 40명의 신학생들을 후원을 해서 길러서 목회자로 내보냈고, 지금도 5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10만 원씩 이렇게 기도회 후원자들 매칭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회 후원자들 또 교회에서도 매칭하고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많이 자라났는데, 그 중에 12명이 담임 목사가 됐어요. 제일 큰 교회는 250명이 넘는 교회, 사역도 하고 있고, 모슬렘 지역에서 정말 힘들게 개척을 해서 부흥을 시키고 있고, 그 사역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제니스 사모와 이 진보이 목사인데, 이 뺀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코로나 때 은혜를 주셨는데요. 코로나가 딱 되고 나니까 그 집이 한 200불 정도 빌렸는데, 성도들이 예배를 못 드리니까 헌금도 안 오잖아요. 그래서 그 집세를 낼 수가 없어서 4시간 떨어져 있는 이제 제네럴 산토스라고 그쪽에 처갓집으로 이사를 갔고요. 아이들 거기서 공부를 시키고, 부인은 콜센터에서 일을 하고, 진보이 목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장인어른이 이렇게 목수니까 목수 보조로 따라다니면서 생계를 유지를 하는데, 저는 목회를 포기할 줄 알았는데 목회 포기를 안 하고 두 부부가 오토바이를 타고 4시간 거리를 금요일 날 오후에 다시 가서, 그 교회가 이제 자기가 이사를 가면서 자기 진보인 목사 친어머니 집에다가 조그마한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가 교회 물건만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다시 몇 명 예배를 시작을 하고, 사역을 토요일 사역, 주일 사역을 하고, 주일날 오후에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4시간을 가는데 1년을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은혜를 주셨어요. 심장이 뜨거워지게 했고, 어린 한 생명을 구원하는 그것을 알게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코로나 중간인데도요, 2년 전에 2021년 후반기 때에 성도 한 명이 그 약 한 100스퀘어 정도 되는 공간을 빌리는데요, 밑에는 콘크리트가 되어 있고 위에는 양철로 이렇게 지붕만 채워져 있는 곳이에요. 거기를 50불에 빌리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성도들이 열심히 그 대나무로 만든, 이렇게 나무로 만든 거를 벽을 치고 교회를 만들어서 이사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이렇게 사진하고 동영상 올라온 걸 보니까 그때는 이제 자유스럽지 않아 가지고 뭔 막 목수 일을 해요. 뭐 받고 그래갖고 제가 전화를 해갖고, 진보이 목사 너 이제 목회 그만두고 목수로 전업했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선교사님, 우리가 교회 짓는 거예요. 작년 11월 달에 9주년 예배가 돼서 제가 예배를 인도를 하러 갔는데요, 너무 감사했던 거는 하나님이 그 코로나 기간에 부흥을 주셨는데요, 어른 성도가 40명이고요 청년 20명이고 주일학교가 50명이에요 그 조그마한 데가 미어 터져서 밖에 텐트까지 쳐놓고 기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조그만한 구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기도하면 내년
11월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 땅에서 여러분의 본 건물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죠. 아멘 아멘 그럴 줄 알았는데 아멘은 아무도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9년 기도했는데 9년 기도했는데 뭐 선교사님은 뭐 아멘 하라고 한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 1월 달에 다바오 크리스찬 교회 홍수나 가지고 하면서 한 가정이 그 십자가의 길 교회 땅을 300스퀘어 살 수 있는 그 헌금을 해 주셔 가지고 땅을 구입을 하게 됐고요. 올 6월 달에 교회를 옮겨서 땅바닥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또 그 대나무로 했던 거 다시 띄어와 가지고 그 지붕 떼어와 가지고 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또 다행히 저희 다바오 크리스찬 교회 공사하면서 매일마다 진보인 목사가 갖고 뭐 가져갈 거 없나 그래갖고 적어주세요 싣고 가고, 저희 다바오 크리스찬 교회 성도들이 가가지고 septic 탱크 화장실 뭐 파주고 같이 해서 교회를 세워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제가 여기 이제 미국 오기 전에 약 5주 전에 가서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고 왔는데, 그때 이제 설교했던 제 영상이 그 모습인데요. 가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조그만하게 아직은 이제 임시로 지어놨는데, 강대상 있는 데가 한 2m가 되는데요. 그 콘크리트가 돼 있는데 거긴 좀 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 전에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앞에 또 성도들이 헌금을 해갖고 2m를 더 있는데 그건 덜 말랐어요, 콘크리트가. 그리고 나머지는 흙바닥이에요. 그런데도 너무 감사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다 잊어먹었겠지만 작년 11월 달 애니버서리 때 내가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기도했는데 아멘 안 했지, 억지로 아멘 했지, 근데 하나님이 주셨잖아 그랬더니 할렐루야 아멘. 교회도 주셨잖아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내가 그때 콘크리트로 진 좋은 교회가 아니고 교회라고 그랬다고. 대나무로 교회도 저도 교회 아니냐고 했더니 빵 터졌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으니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면, 헌신하면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는데 정말 구름같이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감동을 받았던 게, 아까 꼬마아이가 확 지나갔는데요, 이 한 4살 정도 된 꼬마아이가 시도 때도 없이 와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진보희 목사에게 앞에다가 이렇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통을 만들으라고 따로 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헌금 시간에 넣더니 또 진보희 목사가 광고하는 시간에 또 와서 또 헌금을 하고요, 또 제가 축도하는 시간에 갖고 또 헌금을 해요. 동전을 하지만 그걸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래, 저 아이의 저 동전의 헌금을 하나님은 과부의 랩돈의 헌금으로 받으시고 이러 역사를 일으키시겠구나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 교회 크로스로드 처치의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함께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무릎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눈물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다시 한번 무릎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용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순종하면, 끈기 있게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적의 응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우리 가정의 문이 열리고요, 내가 기도하면 우리 목장의 교회 문이 열리고요, 내가 기도하면 자녀의 문이 열리고요, 내가 기도하면 선교의 문이 열려요.
그 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라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의 용사, 순종의 용사, 믿음의 선포자의 용사로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을 통해서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뜨거운 마음을, 열정을 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닫힌 하늘의 문을 열게 하시고 닫힌 축복의 문을 열게 하시고 구원하는, 생명을 살리는 그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